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침대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볼링공을 침대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 볼링공이 떨어진 부분만 움푹 들어갔다가 나오고 옆에 세우는 볼링핀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침대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침대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자면 옆 사람이 이제 아무리 뒤척여도 그 옆에 누운 사람은 전혀 그 뒤척이는 걸 못 느끼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뭐 그런 광고의 침대입니다. 침대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 속에서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광기 어린 소요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도시인 에베소에 많은 영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문제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또 아시아 전역에 전도하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최고조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에베소를 떠나고자 할 바로 그때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위기라면 뭐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죠.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방해되는 일이 많다, 그런 뜻의 사자성어죠.
에베소 사역의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 흐름을 막아서는 강력한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입니다. 은장색은 은을 조각하고 가공해서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의 은장색들이 주로 만드는 물건은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이나 신전의 그 미니어처를 주제로 하는 기념품들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로 사냥, 야생, 동물, 처녀성 등과 관련된 여신이었으나 에베소에 오면서 이 아데미 여신은 외국 신들과 이미지가 뒤섞여서 다른 모습이 되죠. 그 여신의 모습을 보면, 여신상의 모습을 가슴이 무슨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 달려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에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 유적을 보면 그 신전의 건물 길이가 137m, 폭이 69m, 높이 18m, 그 기둥, 원주의 직경이 1.2m, 그 기둥의 개수가 127개로서 거대한 규모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로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죠. 아데미 축제 때는 거대한 술판과 함께 난교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에베소의 종교적이고 상업적인 생활상이 이런 이방신 여신인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다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해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만 명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신상 모형이라든지 신전 미니어처 기념품을 파는 것은 큰 수입원이었죠. 그 수입이 제법 많아서 은장색들은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장색 데메트리오가 소동을 일으킨 배경과 그리고 동기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나 봅니다. 데메트리오가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점점 퍼져서 그리스도교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직공들과 신상 제작업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는 신상 모형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서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우리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과 귀가 있으니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데메트리오가 그 말을 하자 직공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모인 직공들과 신상 제작업자들이 격분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모인 직공과 제작업자들을 동요시키는 것을 보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장색 노조 대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세기 당시 직공들은 서로 연합해서 전문 직업별로 길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조합이죠. 격분한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면서, 계속 외치면서 온 시내에 소동을 일으키며 연극장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몰려가는 길에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소동은 광기 어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하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흥분해서 소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를 외치며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습니다. 광기 어린 소요가 계속된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정말로 데메트리오의 말처럼 아데미 여신 숭배와 신전의 위험이 떨어질까를 염려해서 소동을 피운 것일까요? 아데미 전각이 경홀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소동을 피운 것일까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신앙 혹은 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피운 것이냐 그 말이죠. 돈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에 문제가 생겨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물질적인 탐욕과 상업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소요입니다. 이 데메트리오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내쫓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다 모아다가 다 불태울 때, 그때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교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 점점 자신들이 만드는 신상, 아데미 신상이나 기념품을 사지 않게 되죠. 자신들의 이익에 타격을 받기 시작하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데메트리오가 직공들과 신상 제작업자들에게 한 말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수입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풍족하게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데메트리오는 먼저 동료 직공들에게 돈벌이 문제를 호소했고, 이어서 그들의 탐욕을 애국심과 종교적 충성심으로 포장해서 고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겉으로는 아데미의 위엄과 권위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데메트리오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은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예민하게 거세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성북교회라는 교회에 전임전사로 부임해서 그해 추수감사절 행사를 마친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밑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모 은퇴 장로님이 몹시 찡그린 얼굴로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싸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추수감사절 누가 준비했어? 좀 화난 투로. 사무장이 일어나면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러고 나자마자 사무실 안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시작됐어요. 주일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운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주일 추수감사절에 교인들에게 떡을 나눠줬는데 그 떡쌀을 매년 그 장로님 쌀가게에서 사서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다른 쌀가게에서 쌀을 샀기 때문에 왜 내 가게 쌀 안 팔아줬냐?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돈 때문이죠. 쌀을 팔아주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 가서 내가 한번 들었다 놔야 내년에 내 가게 쌀 팔아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천박한지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과 관계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쌓여져 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돈과 관계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지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돈과 관계되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똥파리와 인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요인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파리는 똥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붕붕거리며 떼지어 산다. 그곳이 어디건 시궁창이건 오물더미건 상관없다. 상관없다. 인간은 돈이 많이 쌓인 곳에 가서 웅성거리며 무리져 산다. 그곳이 어디건 생지옥이건 전쟁터건 상관없다. 상관없다. 보라, 똥 없이 맑고 깨끗한 곳, 옹달샘 같은 곳, 그곳에 무리져 사는 인간들을 본 적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란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똥파리들과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그런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맙시다. 자기 이익 때문에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익이 줄더라도 인격과 신앙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로 밀려나온 군중은 도시 전체를 돌면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신들의 강력한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더 불어났죠. 통제불능의 폭도로 변해서 연극장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모인 목적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소동에 가담한 겁니다. 광기 어린 소요가 일어난 거죠.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뒷조종했던 대장과 산헤드린 공의원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그 무리들과 거의 흡사한 거죠.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소동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광난 상태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군중 심리가 그렇죠. 이 군중 심리란 한 번 흥분하고 달아오르면 더 이상 이성과 논리가 없습니다. 인격과 신앙도 없습니다. 오직 흥분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살기 가득한 감정만 그곳에 충만한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감정이 고조될 때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감정이 고조될 때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사건의 본질과 중심이 뭔지를 살피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의 뜻이죠.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 원칙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이 민주주의 오작동의 한 사례죠.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와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없이 다수가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 언제나 정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들이 여론을 형성해요. 그것이 진실인 양, 정의인 양 사회를 잘못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짜 뉴스나 소문이나 사실과 다른 왜곡으로 인한 오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한쪽 얘기만 듣고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며 부안해동하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신중하게 분별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분한 사람들은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서 극장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 도시의 유력한 관리도 같은 생각으로 바울을 말렸죠. 저 폭도들 곁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죠. 만약 바울이 나타나면 그 폭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소란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마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잡혀 끌려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죠.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우매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의 손길로부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셔 달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빌립보에서 겪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겪은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용기와 평안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광분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지금 어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설교 시작 부분에 언급한 흔들리지 않는 침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광적인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다녔어요.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죽음의 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어요.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혔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가운데는 떠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같이 있다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 순교하기 전 아리스타고가 먼저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가이오도 아리스타고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주로 믿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나의 삶의 소망은 주님이시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주님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소망, 그게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격한 소요 속에서도 신앙의 고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요 소식을 듣고 관리들이 달려왔겠죠. 서기장이 사태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서기장은 도시의 모든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이고 가장 직책이 높은 사람이에요. 에베소 도시는 직접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자유도시 신분이었어요. 이런 자유신분 도시에는 로마 정부와 도시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서기장이에요. 이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연극장에 모여 2시간이나 미친 듯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폭도들을 상대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자긍심에 대해 언급하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 이렇게 경솔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왔습니다.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소하여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오늘의 소요는 불법 집회입니다. 우리 관리들도 이 소요 사태로 인해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으니 해산하십시오. 서 기장은 만약 도시가 소란스럽다는 보고가 로마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에베소는 자유도시로서의 어떤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킨 겁니다. 그리고 폭도들을 해산시킨 거예요. 서 기장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그제서야 진정이 되고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결국 서 기장의 말을 듣고 자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건에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서 기장을 사용하여 그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도를 죽이려고 심문을 하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묻는데 그 중에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행동한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면 이들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사도들을 풀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랍비 가말리엘을 사용하여 이를 개입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고대 안암병원 외과 의사이자 또 몽골 선교사로 활동하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박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담낭염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잘 환자가 회복해서 퇴원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다른 병이 생겨가지고 몽골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그 환자가. 그런데 그 몽골 의사들이 부검의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먼저 수술한 박 선교사의 수술이 잘못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몽골 정부가 박 선교사를 출국 금지를 내린 거예요.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그런데 이 박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또 이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해야 될 일과 중국 연길에 가서 해야 될 일과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스케줄이 있는데 출국 금지를 당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압력받았던 부검의 중에 한 사람이 이 박 선교사의 제자예요. 제자로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박 선교사를 위해 변호를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박 선교사의 제자 의사를 사용해서 문제를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소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는데
저희들 고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을 고요와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요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탐욕 속에서도 진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